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들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선 가장 큰 자다. 이 작은 자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부분을 쭉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갑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큰 사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있을 것인가, 누가 큰가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보면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다른 사본에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전후 문맥을 봐도 아마 그렇고 이 죄는 공동체를 향해서 크게 공식적으로 죄었던 그런 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 가운데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손절한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판 가서 싸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리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얘기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한 혹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짜증나 죽겠다, 화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찾아가서 권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한 3단계 혹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권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같이 또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율법에 나오는 율법에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너 혼자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다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이 판결이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론화하는 것은 최대한 늦추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서 여전히 말을 듣지 않거든 17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야 교회에 말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론화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그 사람과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만 권면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 이상 너는 나의 형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더 이상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금 결정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근데 권면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또 권면하고 또 안 들으면 또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내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뒤에 얘기를 점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잖아요. 작은 사람 소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형제에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해요. 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절대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더라도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잖아요. 나한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피해를 당한 내가 먼저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타심에서 아니면 내가 그냥 더 젠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말을 정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원래 의도가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계속 권면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결국에 가서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하세요. 형제의 죄를 다루는 그 문제에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동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여서 하늘에서 그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방인이다, 세리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정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범죄했다,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범죄한 사람은 다 쫓아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사실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땅에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얘기했죠.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형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땅에서 메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에이 나쁜 놈 모르겠다, 그냥 손절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혹은 4번에 걸쳐서 단계를 걸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라. 처음엔 개인으로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전체 얘기해서 교회가 전체에 공평하게 하고 정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형제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지만 절차가 주어진 이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절차를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의 의도는 정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정죄해서 나쁜 놈, 안 되는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정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나한테 잘못한 놈 누군가 생각나는데 이 놈을 어떻게 할까, 빨리 문자로 카톡 하나 날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 다음에 안 듣네, 잘 됐다, 이제 두세 사람이 해서 두세 사람 카톡 날리고, 그 다음에 안 되네, 이제 교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돌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단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해라. 그 한 영혼을 계속적으로 찾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억지로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생각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선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강조점은 그렇게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들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나의 개인의 무슨 안위와 그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공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공동체 발전과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요즘에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좀 더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모임 마치고 따로 모임도 갖고 또 저도 이렇게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려고 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에이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한편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자 보내면 일십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더 힘쓰고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지금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에게 범죄를 했다 이런 차원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형제를 세우는 것인가가 본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윤민이하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되죠. 투표했는데 온다는 사람 3명인가 이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의 고민이 들죠. 그래서 연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공동체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선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혹시라도 서로 불편한 혹은 서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청년부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겁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규정과 어떤 생각,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롭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참으로 이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 붙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준비한 그 수련회 가운데 참으로 풍성함이 있어 이곳을 찾아온 영혼들이, 이곳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그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